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5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시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우리가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가대의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성가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지휘자가 지휘도 하면서 반주도 해요. 그래서 참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찬양 얼마나 하나님 들으시길 원하시는지,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39주년 맞는 그러한 생일이에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굴곡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격케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지키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또 함께 섬기며 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쓸모없다고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연약하다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영적 침체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모든 의욕과 비전을 다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망했고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생애는 로뎀나무 아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뎀나무 아래서 그의 생애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의 생애는요 더욱 빛났고 아름다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가 그를 사로잡았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침체 속에서도 그를 소생시키시고 그를 치유하며 후에는 더욱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영적 침체, 이 우울증의 원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 그때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그의 지친 육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니? 여기에 왜 와 있니? 자신의 정체성들을 상기시키면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하십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나 우울증을 다 경험합니다. 우울증을 잘 다루면, 우울증을 잘 겪고 넘어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선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사람은 우울증이 선물이라는 이 사실에 참으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선용한다면 그럼 우울증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유명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근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던 대통령, 이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누구보다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울증을 극복했고요. 우울증을 극복한 중에 개발한 그 유머와 용기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그 능력 때문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리를 매기게 됩니다. 그가 1841년 1월 23일에 쓴 편지 중에 일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이 지상에는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이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거나 회복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요, 그는 자신의 우울증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마침내 극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위기에 처했던 미국을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적 침체와 우울증은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렙나무 아래 쓰러진 이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의사 중에 의사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영적인 것, 그 모든 것을 통괄해서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의사 중에 의사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우울증이 그의 생애가 보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이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이 치유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소망으로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동굴에 머물러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둘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굴은 어둡습니다. 컴컴합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울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자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능한 한 밝은 곳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자꾸 어두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밝은 곳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조그마한 빛이 어두움 가운데에 비치더라도 그것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도 자꾸 빛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호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니?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너는 누구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19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또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자기만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질문하는데 똑같은 대답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지금은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지금 빼앗으려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도망가서 그 굴 속에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엘리야의 대답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환상 속에 살게 되는 경우인 것이에요.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신만이 상처를 받은 쪽으로, 그리고 심각한 피해자인 쪽으로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우울감이 영향을 끼쳐서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감정에 영향을 줘서 더욱 우울해지고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요, 평소에 올바른 생각, 그리고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그 동굴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동굴 밖에 있는 빛을 향하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가 산 앞에 서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우리는 때로요, 영적 침체라는 굴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의 굴이죠. 낙심과 분노의 굴이고, 억울함과 두려움의 굴이고, 섭섭함의 굴이고, 그리고 절망의 굴이고, 이세벨을 향한 것처럼 미움과 증오의 굴이고 원한의 굴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영원히 빠져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절망감이 듭니다. 그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에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가 막힌 수령에 빠지거나 눈에 빠지면요, 늪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도울 때 우리는 그 손길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밧줄을 붙잡고 그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야 하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울증의 고통을 알고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 사람의 도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면 두 번째가 생각의 틀을 깨시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깨세요. 생각의 틀을. 정체에 빠지면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잘못된 확신들을 갖게 돼요. 이 우울증이라는 이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생각이 유연하지 않고 고착돼요. 엘리야의 대답은 사실이 아닌 자신의 해석이 잘못된 자신의 해석이 바로 자신의 확신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침체에 빠질 때 우리의 생각은 어둡습니다. 침체에 빠진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한 비관적이 되죠. 심지어는요,
비신앙적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훈련이. 성경 암송과 말씀 묵상이 우리 영혼에 힘을 줍니다. 영적인 힘으로 연약한 육체를 돌볼 수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들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영적 침체와 우울증은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우울한 느낌이나 감정은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약간 난 좀 우울한 것 같아. 내 감정이 자꾸 밑으로 내려앉는 것 같아. 내가 어떤 것을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 힘이 들지? 무기력하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난 너무 힘들어. 난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내 마음이 무너져. 또 누구누구의 생각의 말이, 누구누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말들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참 많아요. 말씀을 통해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엘리야를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인정해주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말씀으로, 평온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세 가지 일을 엘리야에게 맡기세요. 첫째는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후에게 또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셔요. 이 세 가지의 새로운 사명을 이 엘리야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세요. 상기시키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새로운 사명을 이 엘리야에게 맡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의 치유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하고 달콤한 극적인 경험이 아닌 고통 중에 일하시고 고통 중에 말씀하시고 고통 중에 우리를 성숙시키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견뎌낼 만한 힘들을 우리에게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저의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친했고 정말 아버님처럼 존경했던 그런 가족의 관계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드문불출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창문은 다 가리고 어둠 속에서 거의 몇 개월을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요, 우연히 만난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빵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요 계속해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희들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기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사역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의 틀을 깨십니다.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남는 것을 생각했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미국의 사역지가 열려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매주일 저녁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계속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빨리 집에 가라고. 한국의 두레교회에서 전화가 올 것인데 너는 그냥 예스만 하면 된다고. 그런 내적인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교제 시간을 하지 않고 바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1, 2분 후에 진짜 벨이 울렸어요. 벨이 울렸는데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레교회로 가게 됐어요. 김진우 목사님과 2년 동안의 사역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끝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퍼스로 가라고. 사실은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멘토되는 목사님까지 말리셨습니다. 거기 왜 가냐고. 여기서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지 않냐고.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냐고 저희를 말리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시고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서 제가 무릎 꿇었더니 안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제 삶을 돌아볼 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 영적인 침체, 깊은 우울증,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39년 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영적 침체와 우울감이 우리를 둘러쌌을지라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십시오. 동굴 밖으로 나오십시오. 어쩔 수 없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우울감과 무기력의 그 동굴로부터 나오십시오. 이것저것이 잘못됐어. 쟤 때문에 안 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비판과 원망의 동굴로부터 나오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앞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우리 삶이 정당해 보이고 믿음의 삶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 삶으로부터 나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